안녕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소울 케어 미니스트리 엘사 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표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영혼 치유 사역에 몸담아 온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고는 치유가 잘 전진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본인도 지난 16년 동안 영혼 치유 사역을 해오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만약 내담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상담자도 목회자도 치유자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만약 내담자로서 성도가 상담자로서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담자로서 성도가 상담자로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삶에서 받은 어떤 상처를 고침받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른 채 어떤 사람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표상을 그대로 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상담자나 목회자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강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담자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도님들이나 내담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나 사역을 할 때는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들의 경험했던 권위 인물들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을 양육해준 부모와 같은 권위 인물에 대한 감정들, 즉 두려움이나 분노나 수치 등입니다. 늘 대개 숨기거나 부인하기 때문에 직접 그들에게 질문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질문했듯이 그러나 그들이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나 하나님께 대한 분노 감정은 말로써 표현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역기능 가정 출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경험한 아버지나 어머니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에 관해 말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중에 한 분인 존 프레시오는 그의 책 가족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 사역자라면 내담자들에게 먼저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는 기도든 무엇이든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왜곡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속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우리의 부족한 인간성까지도 포함하여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제한된 인간성까지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의 제한된 부족한 인간성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부족한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역시 제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제한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에 대한 그분의 능력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시키고 사역의 능력 또한 한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상처 입은 심령일수록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을 통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표상이죠. 이 이미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A4 백지 한 장씩을 주고 엄마나 아빠의 사랑의 크기를 동그라미로 한번 그려보라고 한다면은 어떤 아이는 동전 크기만 하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사과 크기만 하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그 백지 한 장에 가득 채워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이들이 경험한 엄마 아빠의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경험한 그들 부모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각기 다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 중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다 믿습니다. 미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표상을 정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이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매우 쉽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하나님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알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엄격한 토라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은 몇 차례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먼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인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거듭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다음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자, 고향집 이라는 단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향집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집에 대한 멋있는 기억 때문에 몸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이란 무덤가도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독한 곳, 지긋지긋한 곳으로 기억되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단어에서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가? 나에게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주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분의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니면은 음하고 판단하고 권위적이고 학대하며 알코올 중독 혹은 잔인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떠오르는가? 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 치유자, 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져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미지를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 이미지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내담자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형제님의 아버지는 그분처럼 좋은 아버지이신가요?
혹은 자매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신앙 전통이나 근본주의 혹은 율법주의 등에서 신앙을 경험한 분이라면 대개 매우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아버지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 이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축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이후에 그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는 겉으로 찾았던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분노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인 반응, 인tellectual보다는 사랑, 위로, 평안 등의 정서적 반응, 이모셔널 리스폰스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정보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적인 반응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울기도 하시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정서적인 곧 감정적인 반응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되게 부족한 정서적 반응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담을 쌓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회복을 겉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났더라도 모세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왜곡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중재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재자의 도움을 통하여 응답될 것을 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수치심, 용서 못함 또는 영혼의 거짓 표준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치유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임봉된 기도를 자기들 대신에 하나님께 보여줄 것을 부탁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등으로 자신의 기도는 못 믿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목회자나 치유자들의 기도를 신뢰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누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만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체형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도 아들 되심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통 유대 교도들과는 완전히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정통 유대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빠는 아빠에 상당하는 아람어입니다. 여기에 정통 유대교인과 주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인이 신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한반에서 수업을 같이 하는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녀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부르는 것을 3년 동안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신학교 졸업 무렵에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뜻밖의 질문을 들은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차라리 하나님 아저씨가 더 낫지요. 라고 울분이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 투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빠와 같은 친밀감으로 개발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크고 깊은 영혼의 육체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대단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의 하나님은 쳐다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시자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가 완성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간격했던 이 멀어졌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둘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접 그분의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셨는가요? 하는 이런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도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서 내담자와 함께 기도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영혼의 어둠과 암흑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영혼 내면의 중보의 틀, 즉 내면의 영혼의 틀면에서 너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주장하며 거절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과거로 되돌아가 하나님에 관해 무슨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진지하게 탐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인애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일부 교회들의 설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전히 이용하고 통제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와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여전히 이방신의 이미지들이 설교 속과 자녀들에게 향한 부모들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하나님 또한 예수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